로마서 3장 2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다 허물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겉으로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겉으로는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가득한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설교의 제목은 거듭남이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듭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듭남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거듭남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거듭난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동안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귀신들도 쫓아내셨을 것이요, 병자들도 고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믿은 그들을 예수님은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23절에 믿었다라는 단어와 24절에 의탁하다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다시 직역을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24절 하반절과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아신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눈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믿음만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증언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거듭난 자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귀신도 사탄도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귀신도 사탄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거듭남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해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고 철저하게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경건한 삶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외식과 그들 안에 있는 사랑 없는 율법적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외식과 사랑 없는 율법적 행위는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 섬기려고 했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신앙의 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누구보다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모두가 유대의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유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란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종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런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고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은 언제입니까? 밤이었습니다. 이 밤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리적 시간으로 깜깜한 어두운 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적어도 한 가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요라는 것을 숨기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어두운 밤에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이 밤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곧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그는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지금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라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이 행한 많은 기적과 그 능력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도 압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여러분 모든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만 기적과 능력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도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사탄과 귀신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기적과 능력 행함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귀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이비 종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능력과 기적으로 사람을 묶어둡니다.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탄이, 귀신이 사람들,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능력,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경고와 같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도 귀신도 사람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기적과 능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적과 능력을 따라가다 보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이가 하나님이신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가 사탄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이비로 넘어가고 많은 이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많은 이들이 헛된 우상에 넘어가게 되는 것은 기적과 능력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적과 능력 행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기적과 능력 행하는 자에게 가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걸 압니다. 나는 당신이 행한 모든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하는 말을 듣고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난 자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확실히 거듭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명확하게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모시기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귀담아 들어야 될 소식은 우리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자는 누구겠습니까? 누가 거듭난 자겠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이 거듭난 자가 어떤 자인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자만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거듭남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 시작합니다. 마시는 것, 먹는 것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힘쓰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거듭난 자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가 된다고 해서 근심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가오면 먼저 그 근심, 걱정, 두려움의 문제에 매여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는 근심, 걱정,
두려움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근심, 걱정,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시에 두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평신도 선교사님이십니다. 벌써 선교지로 나가신 지 한 2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처음 선교지에서 제가 만났을 때 이분들에게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선교지에 나왔을 때 그분들의 딸은 당시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알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네 분에게 딸이 고3이니 1년만 더 있다 선교제로 가지, 얼마나 많은 권면을 했겠습니까? 이 선교사님 네 분도 그래, 내 딸이 고3이니 1년만 있다가 선교제 가도 되지, 이런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자신의 고3 딸을 아는 지인에게 맡기고 선교지로 나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자녀들하고 너무나 사이가 좋습니다. 제가 아는 그 남자 선교사님은 딸이라고 보면 그냥 꿈뻑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고3,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지는 그 고3인 딸을 한국에 놔두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거듭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내 가정의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거듭난 자는 내 자녀의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근심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염려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약한 것만 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마치 인생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늘 먹는 것과 마시는 그 문제에 매여서 늘 먹고 마시는 이 땅의 것들이 더 중요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 자는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겁니까? 물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이 의미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죠? 물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이는 이 물을 물세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세례를 받은 자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요, 표지입니다. 세례가 곧 거듭남의 증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물은 세례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몇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이 우리를 낳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갖게 합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말씀이 또한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거듭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십니까? 억지로 하면 안 할 수도 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자이십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납니다. 거듭난 자는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남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기적을 따라가라, 능력을 따라가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말씀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기적과 능력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씀과 성령이 있는 곳에서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착각은 자신이 거듭난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로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휘마스, 너희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마라. 또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마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마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거듭난 자이십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입니다. 거듭난 자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신 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는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고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유대의 종교, 정치, 사회, 문화 총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6월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와서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자가 행하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그날 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무엇을 보고 찾아왔습니까? 말씀을 듣고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첫 설교를 들었던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가 끝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신 후에도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용기 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 장사 지내려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줍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도 산헤드린 공회 멤버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가 신성모독죄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달게 한 그 예수를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기꺼이 이제는 밤이 아닙니다, 낮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줍니다. 그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후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제 더 이상 전과 같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던 그런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과 같이 니고데모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니고데모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가급적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저는 가급적 설교할 때 기교를 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까 하고 더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기교와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마치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처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기교와 예화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됩시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거듭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